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려고 순종하는 그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바로까지 축복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약 2해 동안 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또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기들의 가축과 그리고 모든 땅을 바로에게 바치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의 왕권이 강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청을 하고, 또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형 몇 명과 함께 서서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 고센 땅에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셉과 입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무 잘 됐다. 우리도 목축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당신들 가족 중에서 양을 잘 치고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을, 내 양떼들을, 바로에게 속한 모든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의 장으로, 목축장 혹은 농수산 혹은 목축업의 장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이 주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축을 돌보는, 바로의 모든 가축을 돌보는 이 장관으로 시험을 받는 이런 축복을, 이런 상황을 통해 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는고 물어보니까 제 세월이 그렇게 나그네의 세월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적은 해수를 살았습니다. 이제 130세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고 결국은 바로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축복하게 합니다. 장수한 사람이니까요. 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통해서, 목축업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가족, 그래서 이 목축업의 장관으로 세움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정치권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가 터지게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 농수산 목축업의 장관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는 살아간다는 분명한 자기의 신앙 확신과 소견과 부르심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그네 길이 130세 되었습니다. 나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온, 그리고 애굽 땅에 온 야곱이 한 이야기가 잠시 이곳에 우거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는 암시를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도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지지 말라. 나의 몸은, 나의 영원한 거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뼈를 가져가서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근본 자세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곳이 영원한 나의 거할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영원한 약속의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곳에 가기를 사모한다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뭐 특별한 기적으로 하늘에서 뭔가 음성이 들려져서 혹은 땅에서 솟아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가뭄이라는 상황,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로의 재산의 거의 절반에 속하는 이 가축업, 목축업의 장관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또 어떻게 선정을 베푸는지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갈취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지략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비축에 두었던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조금씩 먹여 살립니다. 이제 가뭄이 한 2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2해 동안에 이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스럽게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통치 지도자가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해에는 이제 양식을 다 먹고 나서 그래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고 목축은 싫어하니까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바로에게 돌려라. 우리 소유로 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마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모든 소, 양, 모든 가축들을 다 가져와서 바로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해가 지나가고 다음에 또 가뭄이 흉년이 한 해 더 남았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진 것은 토지밖에 없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라.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마. 그래서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 토지는 당연히 바로에게 바치겠습니다. 죽게 된 판에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뭄인데 이 땅이 쩍쩍 갈라졌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이제 내년부터 가뭄이 거치게 될 터인데 이 땅을 경작해가지고 토지를 경작해서 농작물을 얻으면 좋다. 20%를 바로에게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마 하는 선정을 베풉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는 얼마나 요셉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이 요셉,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세우심을 입은 자리,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장소,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장소에서 애굽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주인인 바로에게 모든 것을 유익되게, 이익되게 바로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아주 야비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에게 충성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선정을 베푼 이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가 세우심을 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지도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양식을 얻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지요.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태도,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태도와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내 유익만을 구하려는 이런 근본적 죄악성의 태도 때문에 인간 사회는 정말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성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가서 목축업을 하며 살게 되고, 바로의 그 엄청난, 말하자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자기들의 관할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까? 스스로 구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또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뭄이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또 이 애굽 땅 안에서도 애굽 사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이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해서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 목축들이, 가축들이 모두 바로의 수중에 들어오게 하고, 바로가 자원해서 야곱의 가족을 목축업의 장관으로 세워서 결국은 그 땅에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방법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오히려 축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높이시고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기쁨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 혹은 세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축제하고 재물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을 착취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그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해라. 나를 애굽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내 조상들이 믿음으로 죽은 그곳에, 영원한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죽은 그곳에 나도 묻히게 해달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짧은 본문이고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는 이야기일 것 같이 보이지만 이 47장은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 정체성과 목표를 살고 있는지를 서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